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넘길게요, 그냥.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부터 제가 넘길게요, 그냥. 네, 편하게. 우리 지금 왜 안 넘어갈까요? 네, 제가 넘기는 거죠? 오케이. 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그것도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따라서 해볼까요? 집에서 시작되는 말씀. 네, 오늘은 집에서 시작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면은 오늘 또 말씀 제목도 집에서 시작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오늘 성경 좀 읽으라는 이야기구나. 집에서 성경 좀 읽으라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단순히 딱 그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그 이야기도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한번 여기 따라서 읽어볼까요? 말씀은 내 안에서 시작되어 집의 언어가 되고 길 위의 사람에게 복음으로 흘러갑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시작되어 집의 언어가 되고, 여기 보면은 집에서 시작되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집을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따릅시다. 나 자신. 여러분들 자신도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이번 주부터는 이제 좀 잘 웃으려고 합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컴플렉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또 리빙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컴플렉스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저는 사실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눈입니다. 눈이 약간 좀 무섭게 생겼대요. 그래서 옛날에 캠프 사역을 할 때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저 때문에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서 왜 상처 받았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내가 또 말을 함부로 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내 눈빛 때문에 상처받아서 어떤 애가 울었대요. 그래서 제가 몹시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본 거거든요. 근데 그냥 눈이 찢어졌을 뿐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울었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제가 그때 군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약간 좀 인상이 안 좋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5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진지하게 쌍꺼풀 수술 해줄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좀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뭐 좀 애매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컴플렉스가 되었죠. 근데 그 컴플렉스는 다양한 원인으로 찾아옵니다. 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기도 하고, 뭐 거울을 보고 찾아오기도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찾아오진 않지만 우리는 누구나 어떤 컴플렉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 외모적인 것이든 어떤 환경적인 것이든 다양한 컴플렉스들을 우리들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경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안경을 쓰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좀 인상이 부드러워 보인다고. 맞죠? 좀 동그란 안경, 그냥 일반 안경 쓰면 또 안 돼. 동그란 안경을 쓰면 인상이 좀 부드러워 보인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전까지 맨날 안 좋다고 해서 안 썼거든요. 맨날 군대에서 사격할 때만 잠깐 하고, 원래 시력이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그 컴플렉스를 나름대로 해결하고자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컴플렉스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컴플렉스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제 갖춰지게 되었습니까?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요. 쉐마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는지를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안 넘어가죠? 네. 오늘 도규 형제가 엄청 기뻐했거든요. 왜냐면은 맨날 직접 넘겨달라고 하다가 이제 제가 넘긴다니까 갑자기 잇몸까지는 안 보였지만 미소를 강력하게 짓더라고. 아 이제 좀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넘어가면 다시 도규 형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은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삽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를 듣고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요 참 고집이 참 셉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과 고집 대결해서 웬만하면 이겨요. 그게 어릴 때부터 별명이 똥고집이었어요. 똥고집. 그래서 막 그런 고집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막 미소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 보이세요? 어떤 한 분이 저한테 또 그러더라고요. 좀 미소 지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설교할 때도.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제가 지금 설교 좀 웃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 똥꼬집이 이렇게 말을 들을까요?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뭔가 맞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 맞지 않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 우리들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으십니까? 말에는 힘이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주는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말에 따라서 우리는 기분을 좌지우지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이야기에 한번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뭔가 좀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조금 더 행복할까 고민하다가 웃는 것도 있고, 아 그래 내가 이제 좀 옷을 그래도 패션을 좀 신경을 써서 저는 사실 원래 신경 안 쓰는데 패션을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는지 전 알 것 같아요. 패션을 신경 써서 이렇게 해서 오늘 새로운 옷을 딱 입고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얼마나 눈이 아름다워요. 향기도 그렇고 또 예림이가 그랬나? 예림이도 그렇고 목사님 옷이 너무 잘 어울려 이러는데 한 친구는 저한테 목사님 나무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뭐야 이 사람은 또 갑자기 왜 난 신경 썼는데 왜 나보고 나무 같다고 해? 그랬더니 갑자기 미화하더라고. 아니 목사님이 나무처럼 든든하게 소나무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어떤 이야기들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사실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 얘기는 괜찮아요. 근데 간혹가다 어떤 얘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해요? 내가 이미 아파하는 부분, 내가 이미 힘들어하는 부분, 내가 이미 찔려하는 부분 가운데 탁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상처가 있는데 거길 누가 딱 건드리면은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딱 하면은 갑자기 너무 아픈 거야. 내가 예를 들면 돈이 막 너무 없는데 나에게 누가 아유 그지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긁혔어요? 네, 긁힐 것 같죠. 본인에게는 아니죠. 그래서 막 긁히는 거죠. 아이씨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으면은 굳이 하면은 내가 너보다 돈 많다 이러고 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안타깝지만 치유가 필요해요. 특별히 한국 땅에 살려면은 치유가 필요해요. 왜냐면은 너무 남한테 신경을 많이 써. 그냥 옷 샀나 보다. 제가 예전에 갔을 때는 미국 같은 경우 우리 나당한 사람이랑 시영한 사람이 알겠지만 어떤 옷을 입고 다녀도 별로 신경을 안 써. 그렇지 않아요? 네, 맞죠? 그래서 막 패션 중요치 않아요. 근데 한국에 살려면은 한국은 너가 눈이 오늘 화장이 좀 뭐가 됐냐 아이라인이 어떻게 됐냐부터 해가지고 야 너 살이 쪘네 마네 막 너 머리 스타일이 어떻네 막 이런 사회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내 마음을 다스려야겠다. 내 마음을 치유해야겠다.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이 집에서 시작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먼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집보다 먼저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 신명기 6장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쫙 이렇게 하다가 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전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 그 막 40년 동안 막 개고생하면서 막 이렇게 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제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줬다는 것은 뭐예요? 관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한국이 예전에 예수님 정말 잘 믿었습니다. 왜 잘 믿었냐면요, 예수님 아니면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잘 믿었어요. 근데 이제는 잘 안 믿습니다. 왜? 예수님 아니어도 대안은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대안이에요? 완벽한 행복의 대안입니까?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은 행복의 대안이에요. 내가 그래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괜찮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대안을 삼고 이제 괜찮다라고 합니다. 저 아는 그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어, 어, 오히려 고난이 좋아요. 왜요? 왜 고난이 좋아요? 제가 고난이 있을 때는 예수를 그래도 믿으려고 하는데 고난이 없을 때는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고난이 되어서 고난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고 그게 더 낫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관계적인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집,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돈,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직장 정도에 머물러서 만족하고 살아계시진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면은 전에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농사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된다고요. 그러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거 다 아냐 하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네는 나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리 잡은 뒤가 진짜 시험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고난 중에 계십니까? 오히려 주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뭔가 행복합니까? 그때도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조금 괜찮든 조금 어렵든 과 관계없이 우리들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바꿔서 좀 더 가깝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와 뭐 좀 돈 안 벌었을 때는 힘들었을 때는 그냥 괜찮게 살았다가 이제 갑자기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이제 당신이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게 심각한 문제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우리의 삶 가운데 훨씬 더 소중한 존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말고 다른 기쁨으로 만족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참 행복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내 안에 새겨져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말씀을 새겨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오나? 네. 여기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지금 연필로 쓰듯이 쓰는 게 아니라 새겨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6장 전에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 말씀이 나오거든요. 십계명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요. 이 돌판에 새겼어요. 뭐라고 새겼어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새겼다고요.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뭔가 말씀이 내 마음 사무치게 새겨지지 않으면 그냥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가 그냥 좋은 대로 살아갔다가 또 안 좋은 대로 살아갔다가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야 되는데 나중에 또 돌판에 새기고만 말았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시대, 사사기 시대 가서는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새기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을 새기는 것은 여기 바로 넘어가네요. 예. 따라합시다. 반복하는 것이다. 그래도 이것까지만 다시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말씀을 새겨야 되는데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아까 컴플렉스 이야기 했잖아요. 컴플렉스가 보통 어떻게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 같이 나눈 사람도 있지만 자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새기는 거예요. 야, 너는 뭐 눈이 작아서 문제고 너는 이래서 문제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자꾸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그거를 들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다른 것들이 새겨지는 것, 제가 우리 컴플렉스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야, 이건 진짜 힘든 문제다. 이 문제는 정말 힘든 문제다. 보통 컴플렉스는 단시간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 이야기하고 두 명이 이야기하고 또 세 명이 이야기하고 네 명, 다섯 명이 쭉 이 무슨 뭐 화석이 쌓이듯이 이렇게 쭉 쌓이더라고요. 이렇게 쌓이는데 그 쌓인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은 좌절하고 낙망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새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아픈 상태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가만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다른 것들이 새겨진 거를 나는 어떻게 해결할까?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그러면 해결할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겨야 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는 내가 때로는 그렇잖아요. 내가 때로는 마음이 아파요. 너무나 속상해요. 그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속상할까? 제가 저쪽 안에서 아까 원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설교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정혁이가 이제 뭐 시킬까 했더니 제 아내가 또 내 남편은 뭐 시키지? 그때 냉면 시켰다가 또 나한테 엄청 뭐라고 했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내 없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 뭐 이렇게 하고서 마음이 속상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 그러면서 자꾸만 해결을 해야 돼. 해결을 하지 않으면 자꾸 뭐가 새겨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가 자꾸 새겨져서 날 아프고 날 힘들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했다고 돌에 갑자기 뭐 새겨져서 십계명이 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복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집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의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쉐마 뭐 가정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반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새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이 자꾸만 새겨진다고요. 제가 이번에 키르기스탄 MK 캠프 가서 2박 3일 동안 설교를 꽤 많이 했어요. 한 세 번 하고 기도회인도 계속 하는데 제가 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와, 말씀이 참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참 제 삶을 돌아보면은 제가 2010년 연도에 그때 성경을 하루에 20장씩 읽는 걸 한 3년 정도로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때는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이렇게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내 삶 최근에 뭐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깊게 더 많이 묵상하지 않았더니 뭔가 할 때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이 부족하지? 내가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한 1, 2년 전에 지저스라이팅 얘기 많이 한 거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건데 가스라이팅을 좀 착안해서 지저스라이팅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꾸만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살아요. 너는 이게 부족하고 너는 뭐가 부족하고 넌 이래서 문제고 넌 MZ라서 문제고 너는 직장 취직 못할 것이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들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 극복이 필요합니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읽어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새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어느 상황 가운데 내 마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우리들은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들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너무나 유명한 말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따라할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예전에 예전 아니고요, 지난주에 기도 모임 하는 섬기는 청년들하고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결국에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대학생들이 청소년들을 섬기거든요. 너네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근데 너네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면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마음에 심겨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여기는 지금 처치인가요, 교회인가요? 영어로는 처치고, 예, 한글로는 교회죠. 근데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화장법 중요하기 때문에 화장법 얘기 맨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들은 요즘 뭐 주식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연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나쁘지 않아요. 필요하고 저도 종종 합니다. 우리 이번에 또 우리 시연 나단 도규 간사님, 도규는 간사님이 아니지만 어쨌든 세 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주로 하는 관심사는 어떤 얘기인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로 교회에서, 그리고 주로 내 삶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게 사실요, 여러분들에게 새겨진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너무 사랑하면은,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은 막 나도 모르게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올리브영에 대해서 뭐 할인 언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은, 야 일로 와봐, 내가 올리브영 할인 뭐 알려줄게. 우리 종현 집사님 아까 끝나고 얘기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기한테 그렇게 요즘 주식에 대해서 많이 물어본대요. 주식을 하지도 않는데. 왜요? 반도체 옛날에 공부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반도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들 가운데는 어떤 거에 새겨져 있습니까? 그 새겨지며 너무나 자연스럽게 언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뭐라고 하냐면요, 말씀은 집의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언어는 어떤 것들이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아웃풋은 어떤 게 나오고 계십니까? 콩 심은 데 콩 나무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마음에 새겨진 것이 계속해서 언어로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한 주간 역사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세요? 막 자기들끼리, 이게 진짜 웃긴 얘기예요. 예를 들면 세민이라는 친구가 이제 나 헬스 몇 개월 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러면 정혁이가 그래요 운동 많이 했지 하고서 세민이가 집에 가면서 저한테, 목사님 근데 여기 교회는 맨날 왜 헬스 얘기밖에 안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자기가 뭐 예를 들면 얘기를 꺼냈으면. 제가 진짜로 청년교회 보면서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봤어요. 자기들도 같이 얘기를 주도하지 못해요. 주도하지 못하는데 거기서 예수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디서 예수님 얘기 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아니면 어디서 예수님 얘기 하겠냐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된다? 그냥 억지로 짜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겨서 내 마음에 있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날마다 예수님 얘기가 돼서,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을 따라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말씀을 날마다 새기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이 반복되면 불안한 집이 되고요, 비교가 반복되면 비교하는 집이 되고요, 복음이 반복되면은 다시 살아나는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말씀은 거기서 내 집안에서 머물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길 갈 때든지 길 위에서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다음에 내 말로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길 위까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사람들한테는 이미 제가 좀 제가 입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원래는 입이 상당히 무거운데 좀 또 때로는 한 얘기 또 할 때가 있잖아요. 한 얘기 또 듣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왜냐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저는요 송촌동에 삽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옆집에 누가 이사 왔어요. 이사 와가지고 뭐 떡인지 뭔지 선물을 줬어요. 아이가 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했는데 저거 바쁘니까 평소에 좀 바쁘긴 하거든요. 바빠가지고 아 그래 뭐 줬어, 받았대 아내가. 그래서 잘했다 하고서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가봤더니 송촌 장로교회 교패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송촌 장로교회, 그래 저희 동에서 가장 큰 교회거든요. 그래 거기 다니시나 보다, 아유 잘했다 이렇게 박수 쳤는데,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제가 아이와 잠깐 시간을 보낸 후에 이 옆집을 딱 봤는데, 저희가 103호거든요. 104호에 갑자기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교회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에 저희 교회 말고 라이트하우스 교회가 딱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트하우스 대전, 라이트하우스 유성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라이트하우스 유성 말씀에 심기는 교회 이렇게 교회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어이가 없어서 찍어 왔어요. 왜냐면은 거기서 여기는 15분 걸리고 저기 교회 가려면 35분 걸리는데 뭔가 좀 내 영역에 누군가 침투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저기 교회가 한 몇백 명 되는 교회만 그럴 수 있다는데, 저기 교회 한 3, 40명, 저희 교회 3, 40명 비슷해요. 규모도 차이 안 나요. 근데 갑자기 우리 옆집이 뭐 저렇게 말씀에 심기는 교회로 등록을 했더라고요. 이게 좀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연말에 유성, 대전, 천안, 세종, 아산 해가지고 중부권 연탄 봉사하거든요. 근데 상상이 되는 거야. 이제 같이 갔는데 저희 집은 교패도 아직 안 해놨거든요. 혹시 저희 옆집에 사시는 분 아니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할까봐 너무 싫은 거야 벌써부터. 왜냐면은 제가 저 친구는 아니겠죠. 저 분들에게 교회 교자도 안 꺼내봤어요. 예. 그냥 옆집에게 호의를 베풀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몇몇 리더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친구가 없어요. 저는 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나 다 믿는 사람밖에 몰라. 아는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옆집에다가 아무런 것 안 하더라고요. 지금 좀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가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저기 성도님 신방을 했거든요. 신방을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기 노방 전도는 아니고 이제 근처에 사업하시거든요. 옷가게 이렇게 노방 홍보를 했대요. 그래서 아 그래, 그건 내가 좀 하기 힘들지 않은데, 또 이제 카페를 가는데 카페에서 사장님한테 옷가게하고 얘기하면서 막 친절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또 저를 비춰보더라고요. 저 여기 다니면서 교회 목사인 거 소개한 적 딱 한 번 있습니다. 초창기에. 그 다음 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나에게 복음은 뭔가? 왜 여기 복음이 흘러넘치도 못하고 멈춰 있는가를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두 가지냐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에 없이 행동을 합니다. 뭐 야 너 드럼 쳐 하니까 막 드럼 마음 없지만 야 막 이렇게 치고, 겁 많죠 하니까 막 이렇게 치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은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은 있지만 뭐 나는 그렇게 행동은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믿음은 뭐냐면요, 마음에 새겨져서 이제 집 안에 말씀이 머무르는 걸 떠나서 더 뛰어나게 언어로 나오고, 길가에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길가에까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프렌즈데이 이렇게 합니다. 프렌즈데이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정체성이, 우리가 교회에 5가지 요소가 몇 가지 있잖아요. 하나가 예배고, 하나가 봉사고 선교고, 또 하나가 교육이고, 또 하나가 교제고, 또 하나가 전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 억지로 막 사람 몇 명 채우자,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복음의 선순환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눈으로,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사랑을 주겠다라는 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좀 전에 해주고 가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혼자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기력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관련된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정말 복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들의 기쁨이 된다라면은 뭐 우리 전도 축제 뭐 몇 명 목표 달성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복음으로 내가 살아났고 그들을 살릴 것이 있다라면은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해져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별 얘기 안 했어요. 야, 와서 봐. 와서 봐. 야, 이곳에 와서 봐봐. 근데 뭘 봅니까? 뭐를? 우리는 어떤 집이어야 됩니까? 초대했으면 다음 주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가 좋구나.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구나. 단순히 와 뭐 초대받은 사람이 막 야 설교 오늘 좋네. 와 나 이제 예수 믿을 거야. 신천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신천지는 예배 자리에 한 분 안 데려와요. 몇 주간 교육한 다음에 이제 인식이 되어서 너 이제 찬양할 거야? 그때 데려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여기 와서 처음부터 막 야 설교 듣고 제가 그 정도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저 그 정도 능력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는 이들, 찬양한 이들 막 이렇게 보고 뭐 BTS 콘서트 가면은 막 옆에서 하니까 뭔가 해야 될 거 나도 하고 야구장 가면 바로 당신하면 나도 당신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 와서 우리의 예배, 우리 예수님 이렇게 사랑한다.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또 옆 사람 귀에다 대고 또 괜히 방언해가지고 사람들 시험 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와, 이 공동체에 사랑이 있구나. 이곳에서 내가 신앙생활 할 만하구나.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결국 시작은 뭐예요? 따릅시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이 어디로 향해 있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도 나 좀 사랑해다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뭐 틀린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너도 나에게 좀 돌아와다오. 너의 사랑은 돈을 향해 있니? 너의 사랑은 앞으로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공과 번영을 향해 있니? 너의 사랑은 어디를 향해 있니? 이방 여자를 향해 있니? 그거 말고 나 좀 사랑해다오. 내가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정을 주겠다. 그것이 진짜 기쁨이고 행복이다. 여러분들 그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옆에 뒤에는 좀 이것저것 정리해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잠깐 또 이것도 보면서 점검을 건반 반주 감사합니다.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의 말씀을 계속 새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집안에서 언어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길 위에까지 전해지고 있습니까? 어딘가 막혀 있다라는 것은 그거를 뚫어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부끄럽지만 그냥 이 교회에 머물러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괜히 선교사님들 잠깐 저희 교회 오셨거든요. 카페 가서 그랬어요. 저희 앞에 교회에서 왔어요.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냥 제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그냥 내가 익숙한 공간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각각 다를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건데 정말 마음의 말씀이 새겨져서 그것들이 잘 흘러나가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쉐마의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정말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나아갔다라면은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시작되고 우리 집에서 시작되어서 많은 곳에 펼쳐지도록 내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뭔가 큰 목소리로 기도하셔도 좋고 크지 않은 목소리로 기도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정말로 내가 혹시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 귀 기울였다라면은 이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게 시간이 걸릴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새기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언어가 되고 그 말씀이 삶이 되고 그 말씀이 세상을 살리기는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넘어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다음 주가 우리 프렌즈 데이입니다. 이제 우리 프렌즈 데이로 하는데 정말 말씀이 필요한 한 사람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까지 하는 것인데 그러지 않아도 사실 괜찮습니다. 정말 내가 격려가 필요한 한 사람, 내가 전화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의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나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나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집에서 말씀이 시작되어 나의 삶의 언어가 되고 길 위에까지 온전히 전파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